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두 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와서 보라, 이런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늘 부담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을 읽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이 일은 우리에게 참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어렵고 부담스럽고, 지난 시간에도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 즉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를 소개하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교회로 오게 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심은 것만큼 거두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혹시 제가 모르는 맛집을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너무 맛있어. 그래서 우리 목사님 모시고 한번 가야지. 우리 교인들은 또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맛집에 다녀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또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들 언제 시간 되면 한번 가서 꼭 한번 같이 먹고 싶다, 그런 마음 들죠. 또 이제 명소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갔더니 낙엽이 죽이더라. 단풍이 저 내장산 갈 거 없어. 거기 가면 그냥 가을이 거기 있더라.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꼭 같이 가보자고. 전도는 이제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꼭 같이 가고 싶은데, 꼭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은혜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식구들 너무 좋아. 꼭 한번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하고 싶고, 그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거죠. 감동은 세상에서 받을 수 있지만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받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일단 얼굴이 편안합니다. 빨리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세요. 편안한지 불편한지. 마음이 평안합니다. 얼굴이 편안하고 또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는 일도 즐겁게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미소를 짓고 대하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인상 팍팍 쓰고 말이죠. 뭔가 불편해서 짜증 잔뜩 난 얼굴에 일을 해도 하기 싫어
바뀌었다는 표정으로 일하고 사람을 대하면 화가 난 듯이 대하는 그런 얼굴이라면 죄송하지만 그 얼굴은 은혜의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없어도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읽으면서도 이 말씀 속에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은혜를 주십시오.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담대한 용기를 달라고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떤 은혜를 받으셨고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늘까지 어떤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혹시 은혜 없이도 살았다면 이제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매일매일 그날의 만나를 광야에서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을 텐데 그 은혜를 놓친 것을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게 주신 오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내가 은혜의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에게 어떤 말이 가장 큰 힘이 되겠습니까? 맛있는 것 먹으러 가시죠. 그건 저 좋아합니다. 제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뭐 이거 하나 샀는데 목사님 사용하세요. 좋아하죠. 그런데 제가 가장 듣고 싶고 또 제가 가장 원하는 말은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목사에겐 그거보다 더 큰 칭찬과 힘이 되는 그런 말이 없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전하게 되고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예신 가족들이 된다면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나도 예수 전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목사님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 이야기하는 전도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우리가 아는 베세다 들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이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베세다 출신이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네에서 살며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이 빌립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죠. 신약성경을 다 들여다보면 이 빌립이 그나마 이 네 복음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빌립이 어부였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나다나엘 같은 그런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다고 보면 그 마음속에 메시아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젊은 사람이죠. 언젠가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할 이 슬픔과 이 어둠의 시대 속에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이 젊은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 지낼수록 모세가 이야기했던 분, 그 메시아, 여러 선지자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이 빌립에게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확신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떠오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이 좋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큰 확신을 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나처럼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좋아하게 될 거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자고 하면 당장이라도 나서서 그래 나도 네가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 나도 따라다닐게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죠.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야 선지자들이 예언하시던 그분을 내가 만났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시라네. 그러니 자네도 나랑 같이 가서 그 예수님 만나보고 예수님 따라다니자.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좀 냉랭한 대답이 돌아왔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면서 약간 냉정하기도 하고 약간 빈정대기도 하는 그런 말투의 말이 되돌아왔습니다. 뭐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빌립도 알았겠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올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아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얘가 왜 이상한 사람을 쫓아다녀? 나사렛 거기는 정말 선한 것,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의 출생지가 아닌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냉랭한 대답으로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기는 이제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 같이 따라다니자고 이야기했는데 친구의 대답이 냉랭합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 우리가 요즘 이렇게 글쎄요, 우리 주연이도 전도하는지 모르지만 전도하는 주연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가서 친구야, 우리 교회 가자.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그런 게 농담이 아니라 요즘 실제적인 대답이라고 그래요. 야, 교회 좀 나가자. 근데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두 눈 동그랗게 뜨면서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 얘기 들으면. 근데 여러분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주장할 건 주장해야 돼요. 그래 교회가 못난 모습도 많이 보였지만 네가 보지 못한 보석과 같은 교회의 모습이 있단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하지만 우리가 또 주장할 건 주장해야 돼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냐? 그리고 그만둘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전도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성경 지식은 많이 알아야 돼요. 뭐 사형리 이런 걸 꿰뚫고 있어야 되고 아주 그 오래 전에는 글 없는 책이라고 왜 애들 전도할 때 막 이렇게 흰색은 뭐고 뭐 이게 초록색은 뭐고 금색은 뭐고 붉은색은 뭐고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했던 그 기억도 납니다. 예전엔 그런 어떤 영적인 원리 이런 것들 잘 알아야 되고 논리적으로 잘 무장을 해야 되고 교리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전도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받아서 교회 쫓아오는 그런 사람은 이제 없죠.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에 비춰졌던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떠했느냐가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의 신뢰성과 그리고 말의 힘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반응이 냉랭해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전도 대상이다. 이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잘 인내해야 되고 또 끝까지 친절해야 되고 끝까지 온유한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속이 좀 상하고 내가 좀 힘이 들어도 그것을 잘 견뎌냄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은 것처럼 그런 냉랭한 반응 또 말의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쉽게 뭐 포기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 말고 그것을 잘 견뎌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말 듣고 발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와서 봐라, 와서 보라, 와서 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인지 네가 와서 만나봐라 한번. 그리고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냐. 여기서 보지도 않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한번 와서 그분을 만나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 그렇게 해서 한번 와서 봐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의 결론은 그거죠.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말은 나다나엘의 눈에 빌립의 삶은, 또 빌립이라는 이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 거짓말이 없는 친구,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전엔 개떡같이 살아도 막 교회 가자고 막 끌어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저렇게 당기고 그렇게 전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지 않고는 제대로 된 전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많이 읽는 이유, 또 우리가 오래 한 영혼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는 이유, 그게 뭐예요? 우리 성경 말씀 많이 읽어서 묵상한 그 은혜 받은 그 삶, 또 기도 많이 해서 영성이 깊어진 그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수 닮은 삶,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고 손 내밀어주고 기도해주고 복 빌어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영성이 다 녹아 들어가고 그 은혜가 다 녹아 들어가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드러나져야 이것이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과 인격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받고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을 따라서 나다나엘이 나와 예수의 제자가 되어진 것처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참 예수님 닮았구나.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베풀고 예수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좋은 친구가 되는구나. 이것을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을 쫓아 나다나엘이 나온 것처럼 우리를 쫓아 많은 영혼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그 복된 열매를 우리가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구원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늘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교회 축복하셔서 이 기도에 참석한 우리들부터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며 우리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